오늘은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게 불교는 영원한 등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모든 것이 이제 무상한 걸 알면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행으로서 증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수행을 할 때는 나가 없어야 돼요. 나가 없는 수행이 이제 올바른 수행이라고 볼 수 있고, 수행을 증득하게 되면 이제 무상법을 알아서 모든 그 세상 삶에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다들 그 여러 가지 그 현상에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찾아왔는데, 스님, 닭고기를 먹어서 법당에 참배를 못합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세상 살다 보면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느낄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아이가 100일인데 오늘 저녁이 제삿날이야 또. 아기가 아기가 이제 그 생일날인데 제사를 지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집안의 어른한테 얘기하니까 아 그렇지 그러거든.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런 또 일이 있을 때 누가 물었어요. 아버님 오늘 아이 100일이니까 제사를 꼭 지내야죠.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러거든. 그게 뭐냐면 마음이 걸리면 불합리한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 제삿날이니까 이제 아이 이제 생일날이니까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생각하면 거기에 걸리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 생일이니까 조상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야죠. 그러면 아이고 더 잘 되는 일이야 또. 원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걸리면 그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그 응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걸리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 넘어지는 거라 갔다가, 그러니까 어른 노릇하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뿌리 없이 나무가 있겠습니까? 조상 없이 아이가 태어난 게 있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런 것에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끔 잘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요즘에 절에 가면 전부 날 보고 방향 보고 이런 거. 걸리면 다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그런 걸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믿고 하다 보니까 나를 안 봐가지고 벽에다 못을 박았는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눈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불교는 자유로운 법이지 그렇게 시시하게 요걸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째째한 법이 아니에요. 완전 자유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가르치는 데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디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등을 나는데 스님 등값이 얼마예요? 그래서
아이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거지 정해져 있는 게 없다 그랬더니 아예 얼마를 내는 거야 이렇게. 아니 내가 볼 때는 살만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보통 등값이 이제 절에서 얼마다 하는 것보다 이제 더 조금 내는 거지 이제. 그게 그런 것이 이런 거를 내가 한 번도 별로 여러분들한테 얼마 내라 마라 이런 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그만큼 쫓기 때문에 못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잘 산다고 하더라도 뭔가 불합리하게 살아. 그러니까 사람한테 욕먹고 행동하는 게 뭐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을 그렇게 넓게 써가지고 사는 것도 더 발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 쓰는 것도 발전을 해야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우리 절에 보면 알지만 몇백만 원 내도 저등 아예 돈이 없어서 그냥 만 원을 내도 저등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근데 어느 절에 가면 큰 등은 500만 원 법당 앞에 제일 가까운 등은 또 더 비싸고 그건 절대 부처님법이 아니에요. 세속법이고 그건 공덕이 없어. 내는 만큼 그 복은 가겠지만은 또 복이 내는 만큼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남보다 좋은 데 달아야 되고 남보다 큰 걸 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이 불교를 잘 모르고 그러는 사람은 그냥 큰 걸 달아야 되고 법당 가까이 달아야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해서 이 공부는요 좋은 거에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나쁜 거에도 걸리지 말고 다 걸리지 말고 살아야 되거든. 나도 여기 이제 아까 이렇게 예불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딱 해서 걸려지니까 예불하는 게 틀려버렸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생각을 가져도 그런데 걸리면 우리 사는 게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이거 잘해야 된다 저렇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낮은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높은 단계를 가면은 아직도 그렇게 내가 부처님 같이 높은 단계에 못 가서 그렇게 걸린다는 말입니다. 하다 보면 다 그게 공부예요. 걸리는 것도 공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 높은 차원으로서 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절에 와서 시주를 할 때 어디서 아주 그냥 큰 싸움이 벌어졌어. 신도하고 스님하고 굉장히 싸움이 벌어졌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그분이 이제 알아요. 이제 어디라고 얘기하면 다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도 그 기관장까지 지내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내 거기를 잠시 들렀다가 하도 거기 소란스럽고 그것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 그래도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글쎄 하여튼 뭐 그냥 얘기합시다. 뭔지 기억이 그때 안 나는데 탑을 세우는데 거기다 이름을 붙여달라고 하는데 안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스님 잘하셨는데요. 거기 이름 붙이면 그거 이름 붙이는 건 공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거기다 종이를 써붙였다 하면 종이가 타면 그 공덕 없어지는 거고. 그죠? 거기다 돌로 새겼어. 나중에 오래 가면 이제 그게
바꾸게 되면 공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으로 붙이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덕이. 이름을 안 붙이는 게 공덕이 진짜 우주법계에 그대로 녹음돼서 오히려 더 글쎄 녹음됐다는 차원도 더 높은 차원인 거야. 그러니까 공덕이야. 그래서 그 공덕은 뭐 쉽게 얘기하면 황하사 모래가 굉장히 가늘대. 그렇게 가늘으니까 그 황하사 강에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 숫자가. 황하사 모래알, 황하강에 황하사 모래알만큼의 황하강. 그렇게 공덕이 많은 거예요. 셀 수가 없어. 계산할 수가 없이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남한테 베풀을 때 그러니까 절대 상을 내지 말고 하며 절에 시주할 때 상을 내면 안 돼요. 때에 따라서 스님이 난 시주를 많이 하는데도 본청만척 해도 그게 더 좋은 공덕이요. 그래서 더 좋은 공덕이에요. 그런 게 사람들은 옛날에 30년 전에요. 30년 전에 우리 저 광명선원에 그 불사를 할 때 어떤 분이 어떻게 된 거 아니? 처음에 서울에서 어떤 구청의 과장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자꾸 불사를 하래요. 신도는 너도 명밖에 안 오는데. 아니 법회할 때 서너 명밖에 안 와요. 그러는데 자꾸 불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 집이 필요하냐고, 신도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런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나보고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딱 해놨지. 설계 딱 해서 보여주니까 그 다음부터 안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스님이 말을 해놨는 이제 설계까지 해놨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시주를 하겠지 하고 이제 입력을 딱 시켜놨더니 그전에는 그전에 법당이나 이런 공양관 같은 데다가 써붙였어요. 필요한 거 냉장고 하나, 선풍기 하나, 하여튼 필요한 거 있으면 써붙여놨어. 그러면 누가 가서 마음 내키는 대로 시주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보살님이 오더니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는데 이게 또 냉장고는 하나 시주하실라나 그러고 이제 방정 맞지? 괜히 그 생각을 왜 해? 그래 이제 받아서 나중에 딱 보니까 1,000만 원짜리 10장이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이 정신이 좀 약간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정신이 약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을 한번 모시고 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모시고 왔는데 오자마자 그냥 그 얘기를 해요. 스님 아무 걱정 마세요. 다 가족들이 다 상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오히려 거기서 내 걱정을 미리 묻기도 전에 해소를 해주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근데 다음에 또 8천만 원 가지고 또 7천만 원 가지고 하여튼 2억 한 3억 가까이 가져왔어. 그래서 이러면 이제 신도들도 좀 불사를 붙여가지고 좀 해서 하면은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신도들한테도 알려서 불사를 조금씩 동참해서 이제 절을 짓게 됐는데 내가 무슨 얘기가 여기로 흘렀나? 아까 저기죠 이름 붙이는 것 때문에 하다가 흘렀나요?
저 옛날에 어디 절이라 그러면 또 어떤 사람 또 흉대고 그러니까 어느 큰 절에 갔더니 종에다 보니까 이름을 다 크게 붙여놨어. 그러니까 스님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야. 한마디씩 흉을 보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그랬지. 이름을 붙이면 저렇게 욕먹는단 말이야. 스님들한테 욕먹지. 돈 없는 사람은 지가 돈 많다고 그러면서 한마디씩 하고 가거든. 그래 욕먹지. 이래저래 욕먹으니까 무슨 공덕이 되겠느냐. 이름 붙이고 말고 해라. 그러면 다 큰 공덕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설득이 된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그러니까 스님이 그 교육을 시켜야 돼, 신도들한테. 그럼 와서 이름 붙이고자 하는 사람이 없지. 이름 붙여달라는 사람 우리 신도에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어느 절에 가면 법당에 내 자리가 있어. 제일 앞에 부처님 가까운 자리가 내 자리요. 여기는 앞에 스님 앞에고 부처님 앞에고 아무것도 안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이렇게 서로 아무것도 안 하면 다 여기 꽉 찰 거 아니에요, 그죠? 애초에 그러니까 불교를 잘 알려서 신도들한테 잘 교육시키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조계사에서 그래. 그래서 그냥 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 이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이 그래도 불교에 큰 역할을 하지만은 더 큰 역할을 하려면 그런 걸부터 교육을 시켜야지. 무슨 놈의 절이 그 모양이었어요. 본사가. 이런 흉은 좀 봐도 괜찮겠죠? 우리 흉이니까 다 우리 불교 흉이고 우리 조계종 흉이니까 봐도 괜찮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숙지하셔가지고 어딜 가시나 그런 이제 바른 마음 가지고 그래서 절에서 말이죠. 폐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폐초를 수집하러 다니는 분이 있어요. 법당에 가서 초를 한번 꽂으면 내 초가 꽂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싹 내리고 자기 초를 이제 붙이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자기가 잘 되길 바라요. 남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잘 되길 바라요. 초를 사왔으면 딱 부처님 앞에 놓고 촛불 켜진 데다가 한 마음을 딱 붙이는 거야. 이 마음법이라는 거는 촛불 하나에 모두 이 세상이 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초가 따로 있어야 되니 어떻게 내가 잘 돌아가게 돼 있어. 나가 혼자 어떻게 잘 되는 일이 있겠어요? 그저 회사도 운영하려면 앞에서 일하는 수의도 있어야 되고 만드는 분도 있어야 되고 파는 분도 있어야 되고 사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합들여서 하나라 이거죠. 요즘은 아주 잘 돌아가잖아요. 그냥 무슨 저기 가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그냥 막 망신당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잘 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업의 사장이 될 자격이 없고 잘 살 자격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다고 어거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 그 대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억울해할 것도 없고 그저 항상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생, 공심, 공용, 공채, 공식하고 다 더불어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원리 속에서만이 가장 큰 공덕이다 하는 걸 아시고 사시면 그것이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밝히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만 등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렇게 밝히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뉴욕을 갔었는데,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을 갔더니, 워싱턴을 광장을 구경하다 보니까 그 마음 세계를 그대로 표현해서 불교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케네디 묘지야. 케네디 묘지 앞에 불꽃을 켜놨는데 꺼지지 않는 불꽃을 켜는 거야. 영원한 불꽃. 그것이 말하자면 아미타 세계예요. 아미타불. 그리고 그 앞에 국군 묘지가 있어요. 영의 세계를 표현한 건데 이제 나라에 공헌한 사람을 이제 영의 세계를 대표적으로 내세운 거죠. 그래서 그 묘지에 갔더니 다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묘지 앞에는 당연히 십자가를 세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스님으로서 초짜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장교 묘지 가니까 십자가 없는 게 많아요. 십자가를 안 세우기도 하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고급 장교 묘지를 갔더니 장성꾼들이나 대령이나 장성급들 이렇게 묘지 갔더니 십자가 별로 없어요. 몇 개 없어.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이 더 많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어. 유럽에서 하도 기독교인들이 아주 그냥 이게 설치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미국에 온 사람도 많대. 그런데 기독교가 미국까지 따라와가지고 그냥 다 번진 거야. 기독교가 나쁜 게 아니라 기독교를 잘못 믿고 있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진리거든. 기독교도 내가 보니까 틀린 게 아니거든. 잘못 믿으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렇게 보고 앞으로 가니까 거기에 이제 여기가 강이 있고, 이제 강이지만 조그만 강으로 해가지고 강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 강 이쪽에는 영의 세계, 죽은 사람들 세계, 여기에 딱 링컨이 딱 앉아 있어요. 링컨이 딱 이쪽 세계, 우리 이생의 세계를 갖다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바라보는 것이 말하자면 관세음의 표시예요. 관세음의 표시고, 이 강을 건너가서 이제 왼쪽이 백악관이고, 백악관은 이제 문수의 표시요. 거기서 모든 일을 갖다 집행 시작하고, 이쪽 오른쪽에는 제퍼슨관이 있어. 제퍼슨관은 제퍼슨이 이제 제퍼슨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전에 이 건축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보현의 표시야, 이제 보현보살의 표시, 상징이죠. 그리고 가운데는 중앙탑이 있어. 중앙탑은 이제 공심의 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 끝으로는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다 지켜보는 거야. 우리 삶의 세계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것이 있고, 이 몸뚱아리가 중생 아닙니까? 중생 세계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미국이 저러니까 세계를 지배라기보다도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구나. 어떤 때는
미국이 이제 이 패권 국가로서 이렇게 무슨 세계를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 나쁜 점이 조금이라도 웃겠어요.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딴 사람이면 더 나쁘게 할 건데. 그나마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도 그 워싱턴 광장처럼 이렇게 그 짜임새 있게 잘 굴리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또 부자도 될 수 있는 길도 거기에 있고 모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데 거기가 있다. 각자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러게 되면 그것이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불합리한 세계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등불을 켜는 것을 이제 등불을 켜고 사는 것이 우리가 불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점점 더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로 가게 되는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다 같이 그 뜻을 잘 품어서 등불을 켜고 영원한 등불을 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봤을 거예요. 딴 절에 가면 가끔가다 이제 우리 절에 안 다니는 분들은 오면은 스님 1년등 켜주세요 그러거든. 우리는 영원한 등을 켜는데 그러고 이제 설명하려면 길어. 그러니까 영원한 등을 켜야지. 촛불을 켜는 것도 그런 상징이지. 영원한 등불을 켜는 것이 진짜 등불을 켜는 거지. 1년만 켜고 말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절에 못 가면 등불 못 켜고 또 무슨 애국으로 가다 어떻게 저기 돼서 절이 없어서 못 켜면 못 켜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째째한 불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불자가 되기를 오늘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